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로 찬양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학년, 새로운 선생님, 모든 것들이 낯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아버지, 정말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당당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당당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 네 번째,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이미지 메이킹은 다른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보거나 생각할 때 갖게 되는 인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에게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이 이미지 메이킹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데요. 이 정치인은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좋은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자질을 어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죠. 연예인은 이미지로 자신의 매력을 전달합니다. 이미지가 좋을수록 인기가 높죠. 그래서 많은 대중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이 이미지 메이킹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은 사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이 속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주님께는 책망을 받았죠. 세상에서는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서 인기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며 책망하셨습니다. 이 반면에 잘못된 이미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이 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키가 언급된 인물은 사울, 골리앗, 그리고 삭개오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나 골리앗의 경우는 체구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키를 가졌다고 언급했다면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의 진짜 이미지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들어오시기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삭개오도 있었는데요.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그가 굉장히 부자였다는 말이고요. 또 동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리는 자기 동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에 바치고 이 나머지는 자신의 몫으로 챙겼기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세리들보다 더 많은 돈을 아마 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돈은 많았지만 아마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물도 많이 모았고 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 그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목마름이 있었는데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기쁨을 찾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이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으면 될 텐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외쳤으면 될 텐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삭개오는 이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불의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자신이 없어서 차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 멀리서라도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런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기가 보면 그게 그렇게 좋아할 일인가 싶겠지만 그만큼 삭개오에게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던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가장 인기 있던 셀럽인 예수님과 그냥 함께 식사하고 같이 사진이나 찍고 싶어서 이 나무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다니요. 이 지난주 세리였던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것처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세리처럼 악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게 돈을 모았는지 아신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셔도 안 되고 그런 사람과는 같은 자리에 함께 있어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동족들을 못 살게 굴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나쁘게 번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게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간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부자 간원에게 영생을 얻고 싶으면 나를 믿으라든지 그동안 잘못했던 일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사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던 것은요, 자신도 비교적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자 간원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고 부자 간원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대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지 증명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서야 자신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부자 간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죠. 부자였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부자 간호는 가진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요, 남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으면 그 빼앗은 것의 20%를 벌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10만 원을 빼앗았으면 12만 원을 돌려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10만 원을 빼앗았으면 4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다른 무엇보다 구원 얻기를 원했습니다. 재물이나 권력보다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이전까지는 돈이 다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보통 사람은 평생 만지기도 힘든 돈을 내놓아서 구원이 임했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하게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사모했는지 아셨습니다. 가진 것을 다 주고서라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부자 간호는 영생의 가치를 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며 돌아갔지만 이 삭개오는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가진 것을 다 내놓더라도 주님을 만나서 거듭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재물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이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영생 얻기를 사모했던 사람이고 영생을 얻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부자 관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가득 차 있었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주님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삭개오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자 관원에 가까운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영생을 얻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하는지,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지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사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잠시 멈춰서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 애쓰며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너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지만 이 삭개오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고 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